초실일 날 첫째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이 유월절, 또 무교절 첫째 날 시작이 되고, 어제가 무교절 둘째 날 시작이 돼서 오늘은 무교절 둘째 날 아침이죠.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타이밍이 되겠죠. 우리 공동체는 어제 저녁 유월절 세대를 함께 모여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mat자를 잠깐 맛을 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까지 신명기 다 끝이 나고 유월절 세데르에 대한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1절에서 2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유월절 음식 속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하나하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저녁에 또 나누면서 나눴지만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시죠. 성별의 잔, 구원의 잔, 구속의 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의 잔, 이 4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둘째 잔과 셋째 잔을 드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식사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또 마지막 잔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희망에 대해서,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첫째 잔. 누가복음은 둘째 잔과 셋째 잔, 또 그 사이에 있는 mat자를 먹는 이거를 중심으로 기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패삭 세대를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세대를 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로즈 서퍼, 주의 만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만찬은 유월절 세데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특별히 힐렐 전통 위에서 많이 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mat자를 든다, mat자를 쪼갠다, 이런 것들은 힐렐 전통들이 따르신 거죠. 또 우리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 명화를 보면 중간에 뭐 이렇게 둘러앉아 일자로 서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 전통 식탁은 이게 디귿자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앉는 주석과 손님석과 말석이 이제 정해져 있고, 또 기대어서 이렇게 했던 걸 볼 수 있고, 또 중간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그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나와 있어요. 전혀 잘못된 거죠. 양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 여러 가지 하루셋, 뭐 여러 가지 마롤 이런 것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 만찬 하는데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소위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만찬, 유월절 세데르였던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에 예배학 성례전에 대해서 배울 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주의 성만찬을 집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 부어주시는데 정말 감동받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막 신학교 연습하죠. 포도주 따르는 연습. 우리 했어요. 그리고 빵도 찢는 연습. 근데 문제는 빵이 이게 이런 발효된 유교병이 mat자가 아니었던, mat자를 뜯어야 찢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 가지고 이렇게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했어요. 굉장히 은혜받고 감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던 거죠. 우리는 유월절 세대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신학교 강의에서 교수님이 do it, to remember, do it, 그 it을 의식으로 보세요. 의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하셨던 그 식사 의식을 행하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만찬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체가 또 엉뚱한 소리였던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do it to remember, 자카르 하기 위해서 do it, 뭐예요? 세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시 전날 밤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유월절 세대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해라. 유월절 세대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언제부턴가 유월절 세대가 아닌 부활절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어요. 어제 어떤 교회 갔더니 이스터 칸타타 이게 멋지게 나비 넥타이 메고 핸델의 메시아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유월절 세데르가 회복되어야 복음이 회복됩니다. 유월절 세데르 안에 기독론, 구원론, 구속론, 교회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론, 삼일체론, 유월절 세데르 안에 다 있습니다. 유월절 세데르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는 2000년 동안 싸운 게 뭐예요? 기독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일치가 되질 않아요. 계속 싸워. 지금도 싸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단 만들고, 이단 되고. 모든 이단이 기독론, 신론에서 나오죠. 오늘날은 교단마다 교회론이 다 달라요. 세데르가 다르기 때문에. Do it to remember.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월절 세데르를 기억해라. 자카르해라. 기억하고 실제로 행해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포도에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함께 먹을 때까지 이 유월절 세대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거죠. 교회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치명적인 것들을 놓쳐버린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전통적인 세대를 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해진 후 어슴푸레한 상태, 불명확한 점진적인 쇠퇴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누가는 두 번째 잔의 초점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와 제자들은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회중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의 전통 위에 예수님께서 첨부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너를 향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몸이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들은 전통적인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첨가하신, 재해석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 패싹 양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기까지, 그러니까 이 패싹 양과 포도주, 패싹 양, 그 패싹에 바쳐진 유월절 양의 이름이 또한 패싹이죠. 그래서 이 패싹을 내가 먹지 않겠다. 두 번째, 이거 전통교에서 오해했죠. 그래서 패싹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전혀 주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패싹을 먹지 않겠다는 말은 패싹 세데르를, 유월절 의식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먹는 그 양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못 먹어요. 그 양고기는 성전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유월절 양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뭐예요? 쪼로와. 이 양의 정강이 뼈, 살, 좀 뜯은 거 먹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거 구하려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없어요. 다 이게 숄더, 렉,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피 덩어리예요. 유월절 한다고 양고기 사가지고 한 3일을 담아놔야 피가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유월절 양을 유대인들도 먹을 수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 주님께서 패싹 양을 먹지 않겠다 말한 거지 패싹이 취소했다 말한 적은 없는 거죠. 두 번째 잔, 구원의 잔 완성하셨기에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은 완전.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날, 초실 1인데요. 부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부활로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아라는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패싹양으로 드리신 이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아피코만 가려져 있다가 나타날 때 그동안 뭐해요? 음부에 내려가서 캐리그마 선포하시고 하늘의 지성소 올라가서 당신의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뿌리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마다 뭘 기억해요? 주님의 이루신 완전한 의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 전에, 메시아닉 안에서 많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연대기적인 정확성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세데르 하신 그 식사하신 날이 13일 저녁이냐, 14일 저녁이냐. 아비벌 14일 날이 6월절 원래 만찬이 있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세데르는 13일 저녁이다.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13일 저녁으로 봐요. 누가복음에 의해서. 그런데 또 다르게 보는 견해들이 있고, 또 하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날이 수요일 저녁이 오후냐, 목요일 오후냐, 금요일 오후냐. 이것도 사람들마다 많은 견해 차이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무덤이 이 72시간, 3일 동안 그러니까 만 24시간, 그러니까 꽉 찬 72시간이냐, 아니면 그냥 2박 3일이냐. 그죠? 우리가 1박 2일 여행 갔다 온다 하면 보통 48시간이잖아요. 이틀이면. 근데 48시간이 아니라 어제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오늘 새벽 2시에 들어오면 꼴랑 3시간밖에 여행을 안 다녀도 우리 뭐라 그래요? 1박 2일이라 그러죠. 그래,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 아니면 72시간이냐?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이런 또 견해들 차이. 또 세 번째로는 부활의 시점. 부활이 샤밧 저녁, 샤밧의 마지막 쯤이냐, 아니면 첫째 날 일찍 이냐, 아니면 첫째 날 해 뜬 후에 부활하셨냐. 이런 부활의 정확한 타임에 대해서 많은 또 견해 차이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또 오멜 계수의 시작, 오멜 카운트를 언제부터 첫째 날로 잡을 것이냐. 보면 안식 후 첫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첫날이 큰 날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위클리 샤밧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는 샤밧이 있고, 또 무교절 첫째 날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 했을 때 그게 어느 안식일이냐. 그래서 어느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 그래서 6월절, 그것은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일인데, 이 안식일 첫날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오순절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견해들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무교절 이튿날이냐, 첫째 날이냐, 아니면 절기 후 첫째 날을 오멜 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거다라고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는 둥글어요. 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업 운동을 해보면 어떤 분은 기술적으로 이런 거에 목숨 거는 분이 있어요. 막 꼭 세데르에 뭐 키파 써야 되고, 탈릿 해야 되고, 꼭 테필린 해야 되고, 의식에 막 목숨 거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의식은 의미 없고 본질만 중요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리버럴 하죠.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의식과 정확한 본질. 그러나 명심할 건, 의식 없는 본질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거죠. 이 컵 안에 우유가 본질이라면 컵은 의식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이 우유는 이 컵에 담아라고. 이거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의도한 본질과 주님께서 의도한 의식이 만나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그런데 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순서상이라 그럴까요? 서수적인 본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샤밧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또 지구는 둥글어요. 예루살렘의 시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리니치 천문대를 우리가 지금 기준 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평양 건너다 보면 날짜 변경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재림하여서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전에, 이걸 기점으로 해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본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도 목숨만큼 중요하지만
초점을 본절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멜 계수에서 정확한 연대적인 이해가 중요하지만 패삭 이야기와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그런 연대기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신해 하신 예수와의 구속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즉 패삭 세데르의 절대 본질은 예수와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면 니산월 10일, 아비벌 10일 날 양을 이렇게 구별하죠.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정확하게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죠. 소위 종료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성전이 있었을 때 10일 날 유월절 양,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유월절 양.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유월절 양이 있어요. 각 가정을 대표하는 유월절 양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유월절 양,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양이 있죠. 그 양을 10일 날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양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성전까지 공개 행진을 한다는 거죠. 다 보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전에 가져와서 그 양을 제단 뿔에 묶어 놓는데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뿔에다 그 양을 묶어 놓고 4일 동안 거기에서 보호한다는 거죠. 그 4일 동안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전이 없나. 아비벌 10일, 니산월 10일 날 주님께서 당신을 유월절 제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공개적으로 행진하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죠. 정확하게 전통적 유월절 양의 그 방식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단 뿔에 묶이신 것처럼 행진하셔서 본인 자신이 흠 없는 완벽한 패삭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제단에 묶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물려쳐 주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럼 아버지는 아니야. 너를 패삭 양으로 내가 원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 것으로 인하여 제단에 묶였던 양의 모습을 실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시몬 그 래퍼 안전병이지. 안전병이었던 시므온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 향수를 뿌려주죠. 향을 뿌린다라는 것. 그것은 유월절 양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은 본인을 공개적으로 내가 패삭 양이다라는 걸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데르의 날짜에 너무 집중하고 빠지게 되면 진짜 중요한 태초 전부터 예비되어진 영원한 패삭 제물이신 메시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발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때가 되어 예수와께서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리허설, 하가다를 집전하셨습니다. 유월절 때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유월절 엿새 전에 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유월절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런 일을 통하여 때가 되매 예수와께서 이미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계속 경험하고 아버지한테 배웠던 유월절의 전통 세데르 안에 유월절의 하가다를 집전하셨던 걸 볼 수 있죠. 이는 이집트에서 구속과 노예, 자유의 상징들을 먹는 의식들을 말합니다. 유월절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 동시에 미래를 보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컵이 있죠. 첫 번째 잔을 마시죠. 누룩 찾기 하고 손 씻고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촛불 켜고 그런 거 다 생략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첫 번째 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 컵을 우리는 성별의 컵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성별하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구속하겠다. 거기 근거해서 첫 번째 컵은 성별의 컵. 자, 성별의 컵은 우리를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눈이 나누지만 유대인들의 이 시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노를 저은 것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노를 저으면 뒤를 향해 나아가는데 내 눈은 과거를 향해 있어요. 성별의 잔은 우리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인정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서 탄생하나요? 시내산에서. 물론 그 시내산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언약에 있다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은 시내산 언약에 있죠. 그 성별의 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별되는 잔이죠. 매주 샤bat 때마다 마시는 잔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자기를 또 발견하죠. 두 번째 순서가 이제 두 번째 컵, 세컨드 컵이에요. 두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라고, 구원의 잔이라고 우리가 어제 배우며 나눴어요. 이 두 번째 잔은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세델의 중심 사상들, 상징들, 양, 맞자, 쓴나물,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세델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번째 잔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패싹을 먹지 않겠다. 두 번째, 그리고 잔을 받아서, 이거 두 번째 잔이에요. 너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패싹을 먹지 않겠다. 두 번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누가복음의 관점인데 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건 6월절 제도를 취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먹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말미암아 더 이상의 잔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죠.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의 필요가 완전히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하던 세대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준비된 절차대로 하시다가 갑자기 엉뚱한 여기 하시는 거야. 이것은 내 몸이다. 무슨 소리지? 갑자기 이것은 내 피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안 마시겠다. 제자들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6월절의 양과 6월절의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라는 말은 난 더 이상 유대인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이 밤이 지나면 죽는다. 내가 패싹의 양이다. 내가 패싹의 포도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했다가 승천해서 재림해서 너희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2월절 지킬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 못 알아듣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 이걸 언제 알아들어요? 바로 오순절날.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자들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성령의 천절매라 그래요. 이 성령의 천절매는 어디에 연결돼요? 50, 49, 48 역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나와? 오메르 1 부활의 천열매 예수와의 부활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잔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집트의 사건들로 들어갔고 이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닥칠 당신의 선택하신 보물 같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당신이 직접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를 당할 시간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순서가 이제 맞자를 먹는 순서죠. 어제 우리가 맞자를 나눴는데 맞자를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내 몸을 더 이상 먹지는 필요는 없지만 유월절 세대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동안은 유월절을 하면서 계속 신의 산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 이제는 너네들 세대를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수와께로. 하나님이 이 땅을 거니셨던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오라.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 전의 세대들은 신의 산으로 데려갔지만 애굽으로 데려갔지만 예수님의 세대를 이후로 우리의 세대들은 우리를 신의 산뿐 아니라 골고다로 데려가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맞자를 우리가 봤지만 그죠? 오늘 중수가 맞자를 아침에 만들었어요. 여기 먹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여기 맞자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또 이렇게 채찍 자국처럼 줄이 나 있고 탄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채찍 자국의 검붉은 흔적들 이사야 보면은 그가 찔려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기사를 보면 두 종류의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영광의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가 있고 고난받는 초라한 종의 메시아가 있어요. 우린 좋은 것만 듣고 싶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도 우리의 메시아는 왕이야. 화려해, 강해, 세상을 통치할 왕이야. 그 부분만 본 거죠.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그런데 정작 나타난 메시아는 가난한, 초라한, 무명의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고 죽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통이 흘러가면서 이 맞자를 만들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만드는데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줄을 끊기 시작했고 태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18세기, 19세기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유월절 세대를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 특히 나중에 보면 아피코만 나오잖아요. 쓸데없이 맞자를 뜯어가지고 하얀 천 위에 숨겨놔요. 또 새 조각이야. 그 끝에다가 아피코마를 뜯어 먹고는 그게부터는 더 이상 안 먹어요. 이 모든 의식들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생긴 거야. 알고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이에요. 충격을 받죠.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려면 절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맞자의 이 채찍 자국, 구멍 자국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 다음에 구멍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서 12장 구멍 찌른 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몸이다 얘들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에 멍자국 이런 검붉은 자국들이 막 생겨나죠. 옛날에 시체를 많이 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죽으면 부르둥둥해져요 시체가. 그런데 맞아가 죽은 시체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사람이 맞아 죽으면 온몸이 그냥 진짜 탄 것처럼 그게 있어요. 어떤 시신은 보면 별로 안 무서운 시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신은 흠칫한 시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맞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걸 볼 수 있죠. 창자국, 찔린 자국, 예수께서는 힐렐의 전통처럼 맞자를 들으셨고 쪼개셨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맞자의 궁극적인 의미인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서지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맞으시고 찢기시는 메시아의 영원하신 제물이신 몸을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성전 제사의 제물들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자로서 모든 세대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맞자를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양고기를 먹는 자리예요. 패싹 고기를 먹죠. 이건 식사의 시간이면서 양고기는 올라 전체를 드리는 홀 번트 오퍼링이 되는 거죠. 그거를 드시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 전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드리신 예수와의 모습이죠. 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자신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부서지도록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세 번째 순서인 구속의 잔, 리뎀션의 잔이죠.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원의 잔, 식사 후에 구속의 잔, 세 번째 잔을 드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마다 엄청난 양의 그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피의 강이 흘렀대요. 피가 강이 돼서 흘러갔다고 기록이 있어요.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무슨 의미할까요? 6월절은 피가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에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만 잡나요? 양은 처음에 잡을 때는 구워 먹죠. 그 뒤부터는 삶아 먹는 많은 또 제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축이 일어나니까 피가 땅을 적셔서 강이 되었다는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이것은 생명이 주어지는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내부 속에, 마음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언약을 향하여 주님께서 세 번째 잔을 통하여 그 언약을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새 언약의 잔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내 피다. 흘리는 내 피다 할 때 영어로 보면 pour out, 들어붓다. 이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게 말을 쏟아붓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pour out은 성전 제사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관제 제사를 말할 때, 번제 위에 소제를 드리죠. 곡식을 더하여 드리거나 포도주를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관제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말해요. pour out, 즉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의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와께서는 새 언약과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아까 맞자 있잖아요. 이 관제 제사는 이게 첨가된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혼자만 못 드려요.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같이 가요. 올라 제사. 아까 맞자를 드렸을 때 이 맞자를 올라 제사로 드려요. 홀 번트 오퍼링. 전체로 태워드리는 제사. 이 맞자를 먹은 직후에 주님께서 관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제사의 완성이에요. 완벽한 완성. 완벽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만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홀 번트 오퍼링으로 드리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셔서 관제로 드리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네 심령 속에 나의 언약을 새기겠다. 네 마음판에 뭘 새겨요? 토라를 새겨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이 가슴 속에 토라가 안 새겨졌어요. 과연 구원받은 건가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토라를, 주님의 언약을 새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홀 번트 오퍼링으로 번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제사를 만족하고 완성한 확약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좀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방언 좀 하고 치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나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이 언약은 부부간에 맺는 언약인데, 케튜바인데. 물론 마누라가 바람 피고 돌아다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제는 돌아가야죠.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토라 회복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겠는가? 마음에 토라를 새긴다라는데 차라리 돌에다가 언약을 새겨주면 눈에 보이고 만지고 실체가 리얼리티가 되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우리는 언약 백성이네. 믿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은 종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요일 되면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심령에 심는다라는 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나라 전체,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번에는 개개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심령에 토를 새겨지는 일, 회개하며 그들의 죄와 허물이 전능자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부드러워진 그 마음 위에 토라가 새겨질 수 있는가? 우리는 매년 6월절에 이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슴에 토라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토라가 새겨지게 할 것인가? 어제 나눴지만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6세 되는 젊은 애가 이태원에 있는 그죠? 이슬람 사원에 갔다가 세상에 믿어져 버린 거야. 코란이.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 믿어져 버린 거야. 무하마드는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다. 이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걔는 2년 전에 개종을 했어요. 얘는 홍대 앞에서 인디밴드 하는 뮤지션이에요. 그 특유의 끼가 있겠죠? 얘가 이태원에 카페를 열어요. 그 하루에 20명씩 다녀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포교를 해요. 놀라운 사실이 벌써 22명을 개종시켰어요. 우리 교회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자, 그 아이는 26밖에 안 된 청년은 이 귀한 그 나이에 그의 심령 가운데 코란이 새겨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과 나는 처음부터 들을 때 믿어져 버렸죠. 그죠? 나는 토라 회복에 대해서 들을 때 처음부터 내 가슴 속에 믿어져 버리더라고. 새겨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야,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안 믿어져요. 여러분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요. 토라 회복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전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전도 세미나 갔더니 그런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10명에게 전도해보면 꼭 한두 명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 이 사람들은 예비된 사람, 그런 영혼은 수확하는 거.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전해봐야 되는 거. 또 지금은 안 믿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요. 아까 26살짜리 그 이슬람을 개종한 애도 언젠가 또 알라가 아니라 아도나이, 엘로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마귀가 방해하니까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6월절 하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눈 열렸다고 메일이 왔는데, 물론 다른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또 좀 깊이가 다르지만요.
최근에 지금 걱정되고 우리나라 이슬람이 극도로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슬람 자본을 받아들였고, 터키가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중앙성전을 전액 무료로 재건축해 주겠다. 정부에서는 오케이. 또 아까 말한 26살짜리 애가 개종해가지고 이슬람 카페를 열고 이슬람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이. 짜이툰 부대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몇 명의 젊은 장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심각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할랄 음식을 대대적으로 수입하려고 어떻게든 이슬람을 있다가 보려고 농심에서 라면 스프를 할랄 음식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라면 돼지고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국은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슬람하고 맺어보려고 급속도로 이슬람이 확산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내가 또 분발해야 될 줄 압니다. 마귀 역사죠. 영적인. 메시아닉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슬람이 또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토라가 새겨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은 이슬람과 토라와 코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배교는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신 잔이 네 번째 잔이죠. 네 번째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번째 잔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잔, 마지막 잔, 메시아의 영광의 통치를 언급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마시기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늘나라. 우린 자꾸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 임하죠.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입신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도 낙원이에요, 낙원. 전에 어떤 교회 입신으로 유명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입신했다고 자꾸 3층 천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에도 갔다 그러고 가브리엘 천사 만났다고 자꾸 그러는데 다 인정하고 맞다고. 참 귀한 일이라고. 그런데 거기 천국 아니라고.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졌니 그 교회에서 쫓겨났죠. 거기 낙원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 위에 이루어져요. 토부한 땅, the land, promised land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천국이라 그러고 성경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뭘 먹어요? 내가 패싹 양을 먹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뭘 드세요? 물고기 먹잖아요. 부활하셔서. 상상이 가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인데 소위 사르스가 소마로 변화됐는데 이 신령한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배고파요. 제자들과 함께 그 비린내 나는 생선 뜯어 드셨어요.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래 분만 기다리는 것을 우리와 함께 양고기 먹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워진 그 거룩한 몸이 그 비린내 나는 양고기 먹겠대요. 고린내 나는. 포도주 드시고 싶으시대. 어디서? 그 땅에서. 할렐루야. 그 세대에 동참해야만 돼요. 토라의 심령에 하나님과 언약이 새겨진 자만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집전해 주실 주님의 세대의 하가다 속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후에 찬양을 하죠. 힐렐 찬양.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르는 힐렐 찬양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힐렐 찬양. 또 그레이트 힐렐, 큰 찬양, 136편의 찬양도 하셨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의 궁극적 승리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찬양하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셋째 잔까지는 내가 늘 고통, 고난, 죽음, 그러나 네 번째 잔을 통하여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활과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을 하시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죠.
그곳에는 절대 고독의 자리예요. 그 6월절 힐렐 찬양할 때는 6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나와서 막 나팔 불면서 찬양한대요. 도시가 들썩들썩하대요. 축제예요. 그 시끄러운 자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조용하게 그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 피가 철철 흐른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죠. 그 밤길을 걸으셔서 그 삭막한 감남산을 올라가시죠. 뭐 난 이스라엘 못 가봤지만 되게 춥대요. 밤 되면 그 겟세마네 언덕이 남아 있는데 너무너무 춥대요. 새벽이 되면은 그냥 외투 없이는 절대 못 산.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떨어지죠. 돌 던지니까 뭐 30m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만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가셔서 밤을 새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맞자가 못 되겠습니다. 피 흘리는 거 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좀 전에 오다가 봤더니 그 기드론 골짜기에 그냥 겁이 납니다. 내일 되면 저기가 피가 강이 될 건데 아버지, 나를 이렇게 버리시겠나이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 가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 얼마나 간절히 하셨던지 땀방울이 땀을 그 추운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 흘리는 것 자체가 보통 절실한 게 아니죠. 근데 땀이 나오다 땀이 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 추운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쏟아내신 거죠. 절박한 거예요. 주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가시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속죄하고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 이것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 아니신가요? 그런 3번의 기도 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오면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러고 돌아서서 내려오시죠. 이제 그 내려오실 때 그 새벽에 그 언덕 자락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랑했던 제자가 입술을 맞죠. 검과 몽치된 군인들이 앞에 딱 버티고 섰어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꼭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주님께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이제 잡혀가시죠. 가야바의 뜰에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모독과 멸시를 당하시죠. 맞자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찢기시고 요거도 먹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그리고 이번엔 빌라도의 간정으로 옮기죠. 이제는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정치적인 버림을 받아요.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아 거기에서 옷 벗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정령적인 맞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모독당하시죠. 그리고 아까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다시 지나가시죠. 마치 아사셀 염소가 돌 얻어맞고 피 얻어먹고 저주받으면서 광야로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아사셀 염소의 이 뿔에 붉은 리본이 달려 있어요.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에서도 외로우셨는데 거기는 그래도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셨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떠나버리셔요. 예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셨을 때는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셔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응답 안 해버리셔요. 주님은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는 이야기죠. 새벽이 왔고 몽둥이 검을 든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가야바 뜰에서 민중들의 항의가 있었고 빌라도의 뜰에서 정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패사기왕이 제단 위에 놓이신 것이지요. 괴롭힘 받고 조롱당했고 골고다까지 행진하셨습니다. 그의 찢어진 등은 거친 나무에 눕히고 그의 손과 발은 못을 박혔고 구멍에 나무를 세웠고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어린 양의 근육과 관절이 찢어졌고 꺾였습니다. 이곳에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하신 분이 창조주 자신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용서하셨고 기도하셨고 자신의 의의 심판자에게 자신을 위탁하셨습니다. 어둠이 몰려왔고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를 사랑스럽게 내렸고 무덤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절기를 계속 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고민합니다. 3일 뒤에 군중들과 함께 언제죠? 오늘 초실일날 하나님께 첫 번째 보리의 첫 달을 드리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과연 3일 뒤에 우리가 군중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메시아는 죽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독사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들은 옳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우리는 틀렸다. 이러한 생각 속에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여 절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주의 깊게 샤밧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너무나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다 보니까 바르게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 못해드렸기 때문에 여자들의 마음은 걸렸던 거죠. 그녀들은 절기 때문에 제대로 장사하지 못한 사랑했던 주님을 생각하며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었죠. 이게 큰 돌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길까?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떠난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은 상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는 실제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아피코만, 흰천 위에 가려져 있던 아피코만을 우리가 먹었죠. 이 하시기 전 3일 동안 주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그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는 피로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고, 그가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죠. 그는 그의 제사가 연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에조차도 아버지는 거절하시죠. 이런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요구를 연락된 것,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을 증명한 날, 부활의 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일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여러분과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성령의 첫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 10, 9, 8, 그다음 3, 2, 1, 0부터 팍 발사하잖아요. 오멜 1, 오멜 2, 오멜 3. 부활의 첫 열매가 1 이제 카운트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면 2, 3, 4 오다가 49, 50 되는 그날 제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로 이 땅에 거듭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알아요. 과연 메시아시구나. 세데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맞자의 이야기가, 그 포도주의 이야기가 정확한 이 이야기였구나.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돌아서서 뭐가 되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지. 내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 Go and tell. 가서 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말하죠. 예수와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와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가 돌아오십니다라고 제자들은 말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탈미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의 가슴 속에 보라가 새겨지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모든 사실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유월절 세대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복음의 여정과 스토리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가야 하고 말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성령의 첫 열매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이 부름 앞에 서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번 세대로 이번 6월절 이번에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사택 문제, 카페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여러분들 직장 문제, 또 새로운 판을 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처럼 아버지께 복종하는, 또 예수야 다시 사셨네, 그분이 다스리시네, 그분 다시 오시네,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시네를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